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 하고 17장 1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3쪽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 다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은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계속해서 오늘 우리 과거 저번에 믿음은 연단받아야 된다 하는 주제로 두 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참 복받은 자고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네. 그런 설교를 또 해왔고 또 이제 감사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당연한 그 여겼던 것들을 우리가 참 감사해가지고 이제 사흘 대수의 감사까지 나가야 그 결론은 되는 거지. 그 뭐 떡 감사만 하고 왔던 사람들은 떡을 안 주니까 다 갚버렸잖아요. 우리 좀 예수 믿는 아내도 예수 믿으면 떡만 본다는 뜻은 세상에 두고 갈 것들만 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그 돈을 사랑한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15절에는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라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하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돈 신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결과적으로 그거잖아. 그거 자랑할 게 있는 거 사람들에게. 두 가지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무슨 감사를 하느냐. 아이고 좋은 큰 집을 줬으니까 감사하고 돈을 벌었으니까 감사하고 병이 났으니까 감사하고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되게 뭐 다음 신령한 감사로 가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죠? 주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구원, 대부활의 구원 우리에게 입혀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 없고 울 없고 화친된 자로 통과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한 생명이 돼가지고 영원히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래갖고 우주와 연계가 다 뭐죠? 제가 은혜를 베푸는 또 서로 찬송하는 이런 관계를 맺고 또 더 크신 하나님과 또 그런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거겠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것까지 아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제 몇 줄을 연결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세상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 세상을 보면은 뭐 이렇게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자기 중심으로 악해진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지만 저기 계시록 전체는 다 그런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이 악이 제거되고 편안해지면 구원이 잘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이렇게 참 깨우쳐가지고 사람답게 배우고 또 인류에도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는 일이 많대요. 하여튼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만 그 가운데 뭐가 된대요.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근데 평안한 것 갖고는 100% 안 된답니다. 뭐든지 평안 가지고는. 그리고 신앙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 보면은 다 그 사람들 평안은 옛날 말 공주같이 아주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을 공주라고 하잖아요. 그럴 같이 돼 갖고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역사를 이래 봐도요. 그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국민에게 좋은 왕들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그 고난을 겪어가고 그 왕이 돼서 그렇게 하지 주변이 너무 좋았던 왕들은 신하들에게 휘둘려가고 제대로 정치도 못하고 끝나요. 사람들을 꽉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치를 하지 그만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왕은요 눈치 보다가 같이 죄짓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슨 힘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흘대적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는 그 힘 갖고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한번 의지 절대로 안 됩니다. 의지는 갖고 있으면 나중에 더 부패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히 결심했던 사람이 그만 가나안에 가서 배부르고 살찌니까 바뀌어버렸어. 신명기에 나오죠. 배부르고 살찌면 이렇게 인간은 그래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걸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복 받았어요? 여러분들 복 받았어요? 복 받았으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복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평안한 가운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가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좋은 줄 몰라. 평안한 가운데 믿으니까 뭔가 그래 세상이 더 좋아. 저도 그래서 평안하고 편리한 가운데 그렇게만 살고 예수 믿으면 저도 예수보다도 세상의 말은 그래도 실제 세상에 더 좋은 사람으로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지. 이제 그 어려움에 그 시련을 겪고 나니까 예수가 가장 무엇보다도 예수 한 분이면 되고 찬송가 152장 찬송 뭐라고 후렴에 나오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153장 찬송 유기죽고 영에 살아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되죠. 또 찬송가 우리 93장 찬송 3절 보면 뭐라고 존경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길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길, 이런 사람이 돼가고, 그 다음 또 우리 94장 찬송 1절 백목사님이 지은 찬송 가사,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그 다음 뭐가 됐어요?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그 다음 또 뭐가 돼 있죠? 믿어라. 아니, 만물 고대 가진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그 다음에 뭐지? 피와 성령 맞아. 예수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 너무나 큰 약속을 받은 성도여 어서 깨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찬송은 우리 찬송가 제2의 성경이니까 여러분들 찬송할 때 뭐 새벽기도 때도 이렇게 찬송하면 저는 외우면서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같이 외우려고 애를 쓰고 뜻을 외우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 생각도 없어요. 가사만 보고 그냥 불러대고 있어요. 가사만 보고 불러대니까 뜻을 몰라. 내가 어디 가도 찬송가 안 봐도 왜 1절이든 2절이든 확실히 기억하고서 음미하면서 새겨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가 지금 돼 가야 되는 겁니다. 평안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뭐 단톡방에도 올렸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분의 내용을 보니까 참 사람이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소녀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힘든 가운데 딱 하는데 딱 앉아서 어린 소녀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문을 딱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남한교회는 물질로 부패해졌다 했는데 신앙이, 하나님 거기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했대. 웃기는 사실 웃은 사람이 물질로 부패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과거 아마 우리가 해방되기 이전에 예수 믿던 세대는 거의 다 죽었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예수 믿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이것도 설교니까 이야기라고 듣지 말고 실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라고 김정일 때 있었잖아요. 그죠? 김정일 때. 그래서 1년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때 자기가 그거 가서 얘기하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총신신학교 졸업하고 영국에 가서 영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NGO 단체 일을 하려고, 그때 북한이 막 굶어 죽는 게 세계에 막 나오니까 중국으로 탈출하는 NGO 단체 구호로 해서 자기가 가게 된 거지. 거기서 이제 많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굶으니까 당 간부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막 살겠다고 중국으로 몇십만 명, 한 100만 명 이렇게 나왔는가 봐 그때. 그러니까 정부도 막을 힘이 없는 거야. 굶고 나가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부도 필요 없어, 뭐도 필요. 근데 와가지고 그때 참 하나님 기회가 주니까, 그때는 중국이 미국 눈치를 보고 개방할 때니까 전혀 선교나 교회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한 때예요.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간섭이 시작되더라고. 그때 2005년에 우리 중국 선교한다고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때 보고 그러니까 그분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을 도와주고 기력을 찾던 때부터 탄압이 시작됐다 하더라고. 그전에는 뭐 탄압할 어떤 힘도 없었대.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가 도와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기독교인들 탄압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면서 내가 갈 때 그때 보니까 좀 저도 그래갖고 공항원이 딱 오는 것 같아서 우리 도망갔잖아요. 미리 저도 어디고 그쪽에 목단강 쪽에서 있다가 바로 쫙 도망가기를 연길까지 직통으로 도망갔지. 이제 따라 그때부터 단속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나와가지고 많은, 그때 우리나라 교회들이 천주교 많이 했어요. 저도 가보니까.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 묵당강 쪽에도 가보니까. 근데 그때 전도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왔는데, 오게 되면 교회밖에 처음에 교회를 가게 돼. 교회 가면 먹을 거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무시 안 하니까. 거기다 의약품까지 주고. 그런 일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데다, 교회 이미지, 뭐 이렇게 이미지가 좋아하고, 그래갖고 또 어떤 사람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뭐 몇 번 왔다 갔다 그 복음이 너무 급박할 때 도와주니까 너무 복음이 잘 들어갔다, 이거 사람들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수 믿게, 굉장히 예수를 많이 믿게 되고, 또 선교사 일도 하고 그랬대요. 예.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세요. 그 후에 이제 김정은 시대가 왔는데, 김정은 시대는 이제 보위부가 통치를 하니까 모든 사람을 세밀하게 통치를 하게 돼가지고 핍박이 더 심해진대요. 그래가지고 전 이제 예수를 배반하게 하라고 때린대, 다리를. 그러면 자기들은 죽어도 내가 이렇게 예수를 배반할 수 없다, 이래 다리가 나중에 상하고, 나중엔 그게 이제 썩어가지고 이제 잘라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 주님, 나는 주님 배반 안 하다가 다리까지 잘렸어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다리를 자를 정도로까지도 주님을 배반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 10만 명 이상이 그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 안 하려고 간 사람들이고, 그 외에 또 반각되지 않은 사람들이 한 30만 명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그렇고, 저 미국의 어떤 소리에서 추정하는데 한 기독교인들이 한 30만 명은 되는데, 근데 그때 전도된 사람들이래. 다 그 사람들은. 그 중에 10만 명은 다리를 잘려도 나는 예수를 부인 안 한 사람들이래. 가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강야 10만 명 있을 것 같냐? 남한교회. 강희 엄마 1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 다리가 잘려도 예수 부인 안 할 사람. 남한이네.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럽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참 하나님이 기묘하다고. 그렇게 북한에 그 기근이, 왜 그 나라만 기근이 나겠냐 이거야. 기근이 나갖고 그 배고파서 와서 복음을 받게,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가고 생명 있는 복음을 가지게 된다 이거야. 그렇죠? 지금 우리 나경수 장님 같은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에서 밥을 제일 많이 먹고, 맛있는 거 있으면 뭘 시키면 안 해도 먹으라는 자리는 남보다 일찍 나와서 먹고 그러거든요. 저런 분 그런 데 갖다 놓으면 순결하겠어?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근데 그분들은 세상은 힘들어도 정말 하늘나라 가면, 지금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받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더 좋은 거야. 그죠? 새로운 걸 발견했잖아요. 그죠? 맞죠? 그 고난 속에서 도리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 이렇게 살았던 게 복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난하고 북한에 어떻게 그런 북한이 그때 그래 된 거는 하나님 천재지변도 일으키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자기들을 지원해 줄, 그 당시는 6.25 전쟁 바로 직후에는 냉전 시대니까 이렇게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원하고 저 공산주의 북한을 지원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소련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지원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고독하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안에 동시에 어떻게 흉년까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만들려고. 지원 세력도 없고. 근데 지원하는 거는 서방 국가들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세력밖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때 그 사람들 구원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서 음식도 주고 약품도 주고 옷도 주는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지 않게, 물론 그거 떡만 보고 끝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떡과 함께 예수를 받은 사람도 많다 이게 그 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순교자들이 얼마나 수용소에 가도록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얼마나 참 큰 생명을 가지고 살아계서 그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도 예수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너무 더 좋아. 고난 받는 것보다도. 그런 길.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지금도 이 세상 넓게 보면은 우리 이해 못할 애들이 많지만 그런 것 갖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갖고 구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갖고 구원하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기이하다고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2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거 앞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우리에게 왔대. 또 언젠가 되면 또 이방인들에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로 간대. 이게 또 그것만 보지 말고 이건 넓게 보면은 사람이 우리 자신도 순종치 않으라 멸망에 빠져.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또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져서 고통당해 보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때 하나님 다시 찾아와. 그죠? 지금 북한의 사람들이 너무 배고픈데 찾아오니까, 그죠? 떡만 먹고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떡과 함께 예수를 받는 사람도 있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든 세계에서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갖고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은데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 고난이 아니야. 그 고난의 과정이 너무 귀한 거로 바뀐 거야. 그죠?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그전에는 모르고 받았던 고난인데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너무 귀한 거야. 그렇죠? 맞죠? 전에는 너희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헛되지, 그 사람은 고난받는 게 이제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는 거는 개별개별 참 깊어. 그래갖고 또 물질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줘서 또 구원 또 하는 거야. 그래 인간은요, 어떤 분이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더라고. 유대인들이 왜 현대사에서 노벨상도 많이 받고 뭐 재벌도 거기서 많이 나오고 하냐. 그 교육의 문제인데 왜 교육을 받아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왜 또 그러느냐. 그 사람들 지능이 특별히, 지능을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지능이 더 높대요. 유대인들보다도. 알겠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는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지만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에 효과가 있대요.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도 효과가 없대요. 그게. 물론 교육을 받는 거 좋지만은 고난을 받아야 된대. 고난을 받을 그거를 의미를 잘 알고 받아야 되는 거야. 고난의 의미를.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이 다 된다는 거라. 그게. 그래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고난을 맨날 피하고만 사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자는 그 큰 것들은 세상적인 큰 사람도 안 되고 믿음의 세계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지. 그게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는 고난 어떨 땐 이해가 안 돼도 감사히 받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이렇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라고 했어요?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시련. 성경은 또 많이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다음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그의 모사가 될 수가 없어.
너무 깊어. 인간은 측량할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 그 어린아가 엄마 따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엄마 이거 나빠. 좋아. 난 못 가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싫어요. 난 못 가겠어요.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꼭 애가 아무 지혜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래저래 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살, 스스로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갚을 자도 없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만께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런 걸 다 깨닫고 나면 형제들아, 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몸을 드려라. 이게 당연히 너희가 이런 측량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구원을 받은 자의 당연한 길이다. 그래서 이 세대를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길을 본받지 마라. 그거 미련한 거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가야 된다. 너희들이 알아봐요. 뭘 알겠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지만 내가 말한다 하면 저는 완전히 거짓말쟁이 투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면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담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안다면 넌 나중에 하나님 심판 가서 얼마나 큰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하겠어.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중심으로 막 일을 하면서도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겠나. 꼭 언제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면은 자기들이 옳다고 막 주장하는데 하나님 사실은 보면 돈 사랑하고 자기 높임 받고 그거 위주로 살았어.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도 주님께 주를 위해서 일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꼭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바로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했는데 그거 아버지 뜻대로 행한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한 거예요. 복음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너 몰라. 나를 떠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랬잖아요. 불법이라는 게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거 알겠죠. 내 모르겠다. 너를 위해서 하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 날 떠나라. 나하고 상관. 복음을 했는데 그 중심은 다 너를 위해서 했지. 너 주식회사로 큰 교회 같으면 작은 교회 같으면 너 편의점으로 하고 싶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목사들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뭐 너가 그 군대에서 들은 그런 사람들 자기 편의점 만들려고 목회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응?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겠지 보니까. 그런 지금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는 안다고 막 떠들어대지만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 안 하고 또 혹시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건지 또 모르고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들어갑시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15장 2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낳으면 다 양육을 시켜서 복 있게 만들려고 부모는 낳을 때도 힘들지만 양육하는 게 더 힘들다 하잖아요. 그래 우리를 지금 하나님은 택한 자가 우리를 택해하고 중생시켜 놓고 세상에 딱 잠시 보내갖고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우리 한 인생이 보통 60 산다고 합시다. 60에 한 번은 우리도 인생 한 번은 큰 어려움을 겪어서 겸손해져야 되고 또 세상에 한 세대로 할 때는 옛날에는 30년을 잡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도 30에 일을 시작하고 요셉도 30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30년마다 한 번 큰 그 세상에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이런 세상이 정말로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이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좋은 거겠어요? 복이 없겠어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좋은 겁니다. 내 개인 구원에. 그게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좋은 게, 그런 사건들이 원래는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건 너무 평안했던 거예요. 외국을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안히 살았어요. 6.25 이후로. 알겠죠?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평안하게 산 거예요. 더러 미국보다도 평안하게 산 거예요. 예, 우리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이 고이면 썩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태풍이 한번 와서 바다를 뒤집어야 바다가 깨끗해지잖아. 정화되고. 그같이 오늘도 한국교회도 오래 가게 되면 썩었어. 한번 뒤집어 놔야 돼. 그냥 놔두면 다 필연적으로 썩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 인간은. 미국 교회도 중간중간에 제가 볼 때는 미국 역사를 보면 남북 전쟁이 굉장히 뒤집어지는 큰 역사였어요. 근데 지금 미국계 신도들이 남북 전쟁 때와 같은 각오로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세상적 의미로 보지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 자체를.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지금 이번 대선 그게 아마게돈 전쟁 같은 그런 성격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근데 이런 여러분들 어려움이 빨리 해결하고 잠자내면 좋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구원의 기회가 참 나도 구원 얻고 다른 사람도 구원 얻는 좋은 계기가 되면 다 되고 나면 저절로 원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잠시 만들어요. 왜 또 준비를 시켜가고 다른 일을 또 시작하려고. 다른 일을 또 시작할 때는 주님이 잠시 평안을 주세요. 알겠죠? 그래야고 또 다른 큰 구원 역사를 또 이루시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맛도로 하나님 조정을 하신대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하고 빨리 이 코로나 좀 끝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그 평안하려고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믿음이 없다. 어린 사람이 그러면 그래. 내한테 주권이 있으니까 그거 나한테 구하면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빨리. 너 아직도 몰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큰 구원을 이루는 거 모르냐고 막 저보고 야단칠 거라고 말이에요. 무조건 편하게 해달라고 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전 대표적으로 아가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지금 환난을 당해가지고 주님의 왼팔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앉는 이 환난 속에 있을 때 이게 환난이거든요. 그럴 때 예루살렘 여자들 보고 믿음 그래 좀 있다는 형제들 보고 이 환난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만족할 때까지 가만 놔둬라. 나 여기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하겠다. 이때가 좋은 때다. 그러니까 환난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걸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환난이라는 게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만족할 믿음의 승리를 하고 얻어지면 그 다음 순서를 위해서 조용한 때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장 저는 2절만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고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지금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세상에 딱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죠? 우리를 지금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도록 또 구원을 배우도록 하나님과 나와 또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생각이 같은 게 주님과 같은 손과 뜻을 가지고 내가 변화된 게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다 하니까 무슨 이런 우리 물질적 깨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 사람은 참 깨끗하다. 도덕적 그것도 인간 도덕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위주의 사람이 깨끗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게 한 생명이 된 것만큼 깨끗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배경의 목사님 말씀이 있어. 사제보다 깨끗한 게 칭이고 칭이보다 깨끗한 게 화친이고 화친보다 깨끗한 게 생명이다. 이렇게 변해. 하나님과 나와 생명. 이 지체가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의 이 지체가 먼저 이게 뭐가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안 맞잖아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거부감이 없는 주님과 나와 이질감이 없는 또 하나가 된 면을 말하는 거야. 우리 몸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장기 이식하면 그 거부감이 많이 생깁니다. 알겠죠? 주님과 나와 딱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거부감이 없이. 주님이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면 내도 싫어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내가 되는 거지.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잠시도 못 사네. 오 기쁘다 참매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그래 임마누엘 그 은혜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오늘 이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지금 탁 갑니다. 가면서 불이 오늘 여기 이 세상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지금 뭐 미국의 대선이 뭐 온 세계의 그 좌파들 저기 뭐야 기득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하나 하고 또 미국의 우리나라는 못 돕지 미국의 그 성도들 또 미국의 애국자들이 모여서 또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둘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들어보니까 어떤 그 이제 어떤 방송에서 그 검사했는데 지금 뭐 거기서는 좀 그 트럼프 쪽 그 언론에 그러니까 뭐 이제 99%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또 그런데 근데 그 주류 언론들은 영 다르지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제 말을 못하니까 무조건 그 선거 부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오면 변명도 못하고 요즘 막 지어버린대요. 그럼 뭐 선거 부정이라고 또 위에 맨 뜨면 어느 신문이라든가 위에 뜨긴 뜬데 검색 순위가 하도 많으니까 검색 순위가 많으면 맨 위에 뜨잖아요. 그럼 뜬데 그 딱 누르면 기사가 안 나오도록 파인드 아웃 찾을 수 없다고 딱 나온대. 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뭐 모르게 만든대. 그리고 또 야, 우리 이런 날에 선거 부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또 그런 식으로 자꾸 퍼뜨리는데 근데 그동안 미국에서 뭐 한 몇십 년 내에 선거 부정 소송이 1,800건이 있었대. 그래갖고 1,100건 정도는 뒤집어졌대, 당락이.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있었잖아, 부분적으로는. 이 대규모적인 것이 지금 처음이라는 거지. 과거에 1,800건 선거 부정 소송 사례가 있었으니까 선거 부정이 없는 나라는 아니잖아. 그죠? 맞죠? 그 중에 1,100건이 뒤집어졌대, 당락에. 그러면 선거 부정이 있는 나라 맞잖아. 근데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이 사람들이 했던 그것이 이제 어떤 조직적으로 어떤 당, 외부 세력 크게 했으니까 드러나면 완전히 그 당은 이제 끝나는 거야. 만약 민주당이 그게 확실히 드러나면 민주당은 이제 해체돼야 되는 거야. 그래 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당이 확실히 드러나면 해체되지 않겠어? 있어봐야 누가 표를 주겠어? 안 주지. 그렇지 않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거는 외부적인 역사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오늘 그런 식으로 세상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으로. 근데 세상을 가다가 보면 너무 암울해서 이라고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싶을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을 수는 없어.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다가 보면 내 개인적으로 너무 소망이 없고 어떨 때는 목회를 전에 옛날에 지금은 뭐 내가 이제 중진이 되니까 좀 힘이 있어서 이래저래 할 수 있지만 전에는 제일 출발할 때는 무슨 힘이 있겠어. 그것까지 또 백목사님 순교하니까 백목사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더 완전히 짓누르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제명까지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내가 당신들 백목사님이 사모한다면
그 제자들도 좀 귀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어찌 들어 죽이려고 하냐. 내가 직접 그 말을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보니까. 응? 어찌 그래 모순적이냐고. 내가 그러면 그분하고 다른 길을 말하냐고. 어? 그래. 이 세상을 이래 갑니다. 갈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갑니다. 예, 건너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배워서 알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죄악의 불이 홀홀 타고 있는 세상이야. 또 유리바다. 믿음으로 보면 세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요. 알겠죠? 근데 믿음이 없이 보면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뭔가 세상에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왜 복잡하게 보이냐? 참 이 설교를 좀 길게 해야 돼.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라고 우리 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자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광야로 이끌림 받았잖아요. 예수 자 이것도 항상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으니까 알지만 모르는 사람 갑자기 탁 광야가 나오면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현실은 광야 같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의 인도, 모세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잖아요. 따라가니까 어디로 갔어요? 홍해바다를 넘어서, 홍해바다는 세례라 있죠. 그죠? 또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죽었다. 주님과 함께 산 자다. 나는 과거에 그 사람은 없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너로 지금 됐다. 이걸 깊이 새기는 사람은 광야 생활에 승리를 하는데 그걸 의미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은 죽었어. 주를 위해 살아.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걸 알면 세상 전부 다 승리할 수 있어, 사실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또 실패라는 거예요. 그죠? 광야, 이뚜리카는 광야로 가게 돼서. 광야로 하니까 뭐 주님이 주시는 거로 먹고 마시고 살지 뭐 다른 거로 살 길이 없잖아.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요, 여러분들 머리로 꾀를 써서 사는 거, 세상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고 반석에서 주는 물하고 하나님 지켜주는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런 거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잠깐 살아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살아온 것 같지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 번씩 오늘도 어저께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딸하고 장기 기록을 쭉 보니까 그래 아빠는 그거 보고 뭐해요? 그래 이런 희망 없고 막막한 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또 여기까지 온 거 너무 감사하다. 자기는 나는 그거 보면 과거에 그게 너무 힘든 게 생각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내가. 근데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또 이래. 그거는 또 감사하대. 네. 자기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다 쏟아서 자기 해준 걸 그거는 감사하거든. 근데 그 현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현실에. 근데 저는 그 현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줬다는 걸 아니까 현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걔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아도 거기까지 아빠만 보였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안 보인 거야. 자, 여러분들도 현실에 가고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봐요. 여태까지 살아온 걸 자꾸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나서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예? 하나님 특별한 은혜지요. 그래,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다 깊은 곳. 그래, 자꾸 깊은 곳을 끌고 가잖아요. 그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광야 깊은 곳으로 자꾸 끌고 간다 했잖아요. 광야 깊은 곳에 바닷가에는 금방 세상에 미혹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시작은 광야 깊은 곳 아닌 바닷가에서 차차차차차 끌려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근데 광야 깊은 곳에 가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곱 머리 열 뿔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곱 머리 그 위에 또 누가 탄 게 보여요? 음녀가 타고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시록 17장은 다 읽어보면 나오지만 그 음녀를 세상 문화인데 이게 짐승이 일곱 머리 열 번 음녀를 완전히 잡아먹어서 불태운다 했나? 17장에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살은다. 먹고 불로 살은다. 이렇게 망하게 한대. 세상 문화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근데 그게 보여. 그러니까 근데 이게 10몇 절에 나오지. 그게 16절에 나오고 14절에 보면 근데 이게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과 그 위에 앉은 음녀가 다 합해가지고 누구를 하고 싸우냐 하면 어린 양하고 싸우고 어린 양과 함께한 성도들하고 싸우는 거야. 이 세상은 겉으로는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고 합종 연행하는 것 같아. 자, 합종 연행이라는 또 새벽에도 썼는데 그 합종이라는 게 우로 아래우로 다 합해지는 세상이 어떨 때 보면 아래우로 다 합하고 연횡 옆으로 연합하고 모든 세상에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보면 서로 싸우는 것 같잖아. 자,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서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일 때는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떨 때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한 뿔이야. 그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니까 미국의 그 부패한 그 기득권들하고 중국의 공산당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런 겉으로는 다 그런 것 같아도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세계 지금 미국의 그 대선에 뭐 보니까 열 몇 개 나라가 가입한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근데 미국을 칠라는 그런 세력들이야. 근데 미국 내부의 그 세력하고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세상도 보면은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데 저건 내 편 같은데 보니까 내 편이 아니야. 다 저 연극하는 거야. 네. 하나는 나를 미워하고 하나는 나를 핍박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우리 편은 어린 양밖에 없어. 또 진실한 성도들밖에 없어. 그래도 충분히 이게 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권 조율을 이기시는 게 당연한 거거든. 주권자니까. 땅의 것들은 그냥 둘러리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놨다 저거 만들어놨다 이래갖고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 움직이고 저거 하다 가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고. 믿는 사람은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단순해. 벌써 무슨 편이야? 어린 양 편이냐? 뭐죠? 짐승의 편이냐? 알겠죠? 둘로 딱 갈라져. 근데 어린 양 편에 속해 살면 우리는 그분의 지혜의 능력으로 다 승리하게 돼 있고, 그죠? 근데 그 어린 양의 편이라는 피로가 값주고서 난 주의 것이야.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될 나야. 그분의 지혜 능력만이 내 지혜고 능력이야. 그분 안에 피라는 만이 내 피라니야. 이렇게 믿고 살면은 되는데, 그죠? 그 사람은 승리하고 자기가 뭐 하겠다고 자기가 나서서 자기 이성으로 뭐로 하는 건 다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이런 가운데 뭘 배우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계획의 그 오묘한 깊은 그 하나님 지혜도 배우고 참 북한 사람들 구원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구원하시네 하나님이 더 큰 거를 그지? 또 여러분들도 볼 때 이렇게 나를 또 구원하셨네. 또 자기에게 한 역사 보고도 놀라잖아요, 그죠? 참 그래. 우리가 지금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한 거 일곱 머리 열 뿔. 자, 모든 그 세상의 지식이나 사상 이게 다 자기들끼리 뭐 싸우고 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지식 외에는 전부 다 합해갖고 미혹도 줬다 핍박도 했다 이래서 나를 뭐 이 음행의 포도주를 자꾸 마시게 만들어서 이게 막 세상 부러워하게 만들고 세상에 종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참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 부자들이라고 세상에 높은 세상권 권세를 많이 가지고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고 만족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더 미혹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딥스테이트, 기득권, 글로벌리스트 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힘 있는 사람끼리 연합하는 거야. 세계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리스트. 저는 글로벌리스트 좋은 뜻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연합해갖고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좋은 걸 이동하고 잘 사는 게 물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동되면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좋은 뜻의 글로벌리스트가 아니고 이제 세계를 연합해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무리들이 된 거로 글로벌리스트가 달라지게 됐어. 알겠죠? 자기 나라의 이익을 기득권을 쥐고 있는 권세를 진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손해를 보면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왕국을 구성하는 거야. 그럼 그거 뭐 100년이나 누리고 가겠어요? 잠깐 누리고 가는데도 전 그러다가 지구를 위해서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야. 도리어 지금은 국가 지도자, 내셔널리즘을 가진 그런 국가 지도자들 선한 사람들이에요. 아베가 자기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그게 그나마 선한 거야. 글로벌리스트 같이 그 사상이나 정치 체제가 다른데 자기 유익을 위해 갖고 합치는 그것보다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낫지요. 그죠? 그러니까 뭐 푸틴이라든지 아베 같은 사람 자기 나라를 위해 사니까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대. 트럼프가 자기 국가 미국 위주로 산다고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또 초반은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좋아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위해 퍼줘야 되고 다른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이익만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 아니겠어요? 그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우선해서 살아야 되겠지. 그러면서 그거 갖고 또 남는 힘을 갖고 세계를 긍정을 걸어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지? 이제 그게 선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잘 나라를 운영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거하고 또 남는 힘을 가지고 세계를 위해야지 미국의 근로자들을 피폐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겉으로는 글로벌 이래 가지고 해서 자기 나라 근로자들이 피폐하게 만들고 대신에 자기 살 찌우고 말은 근사한데 속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되죠. 그래서 저도 우리 큰딸하고 물어봤어요. 야, 요즘에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이거 너무너무 원래 집도 서울집을 아예 못 살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그래갖고 또 세금도 막 때리고 이러면 그럼 저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중산층은 다 무너지고 아주 부자나 가난한 자 둘로 갈라지는데 그거 알고 그래 모르고 그래 하니까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가난해지는데 중산층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가난한 자가 하고 아주 부자만 남게 되거든요. 양극화라고 막 나쁘다고 해놓고 실제 양극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다. 그 사람들이 내가 국회에서 봐서 알지만 정치가들이라는 게 진짜로 그 선한 사람 별로 없어요. 국민들이 죽어도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다 알고 그러는 거예요. 김현미 혼자 욕 다 먹으라 하고 자기들은 뒤에서 원래 그 사회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거라. 국민 전체적으로는 가난하게 되는 게 자기 정권에 좋으니까 그래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현미 나쁜 소리 다 들으라고 놔두고 자기들은 뒤에서 자기들의 그 원래 그 정권의 욕심 그대로 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하면 정권 잡기가 쉬우니까. 왜? 지금도 미국도 보면 그 주류 언론이나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 있잖아요. 꼭 그 사람들 숙인들한테 퍼주고 또 퍼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위대들 극단적인 전위대들만 만들면 나머지 사람들은 중산층 죽어도 정권은 계속 잡을 수가 있고 거기에다 부정선까지 동원하면 그러니까 30년 집권하겠다고 말하는 게 그런 뜻이 다 나온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온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기 욕심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선한 척하지만 그게 처음에는 선한 생각을 가지지만은 다윗도 보세요. 권세가 좋아지니까 남의 아내 뺏었고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간섭 안 하니까. 또 누구 사울왕 보세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원래가 처음부터 천하게 출발했다고 다음부터 계속 하는 게 하나님이 계속 간섭해주고 이렇게 안 하면 인간은 악해지게 돼 있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알겠죠? 이정수 씨는 안 그렇지? 이정수 씨도 간섭 안 해서 악한 사람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지. 그거는 필연적인 거, 필연적인 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 안 해서 사람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 지금 그런 세상의 글로벌리스트라는 게 그런 전에는 좋은 단어인데 지금은 나쁜 단어가 됐어. 알겠죠? 예. 그 원래 세상 자유무역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이 농산물이 많이 나는 거를 세계적인 고급하니까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살고 있잖아요. 또 우리 다른 나라들은 다 만들어서 그 옛날부터 있잖아요. 이 교역이 잘 되면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골고루 배급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역이 안 돼버리면 자기는 아무리 여기 많이 나 썩어버리니까 뭐 그만큼 생산할 필요가 없잖아. 대신에 전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또 나쁘게 쓰면 또 나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인간은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또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은 그걸 또 다 이용해. 근데 우리는 너희들은 봐라.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보여주면서 하나님 한 분이다. 자, 인간의 그 이성과 욕심을 갖고 한 것, 그 결과가 어떻나. 그냥 너희들이 영원히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래 우리는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들면서 인간의 욕심에 불이 막 말세가 되면 세상 과학도 발달하고 뭐 물류도 발달하고 욕심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 욕심이 산더미 같잖아. 지금 우리 당군이를 제일 잘 사는 시대가 되니까 뭐 그러니까 욕심이 만족된 게 아니야. 더 가질수록 더 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하고 바울의 그 빌립보 3장 7절 8절 말씀을 잘 외워야 돼. 바울이 뭐라고 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 앞에 7절 나도 8절 앞에 보면 내가 모든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이 세상산에 불화하는 많은 걸 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난 해로 여긴대.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그 유의가 됐던 어떤 학벌, 뭐 종교적 특권,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잃어버렸대. 앞에는 해로 여겼다고. 그다음 잃어버렸다고. 그다음 배설물로 여겼대. 배설물은 사용하고 알맹이 채하고 그 껍데기는 버리는 그 우리 먹고 알맹이 양분 채하고 버리는 것 같이 세상 거를 잘 이용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취하는 데가 되는 거. 세상을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도 일단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를 그 자체 갖고 뭐가 된다고 여기면 안 돼. 그거를 잘못하면 내한테 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얻는데. 해로 그걸 먼저 해로 여긴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부자가 되고 똑똑하고 축복을 받아갖고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 되고 권세 가지면 잘못하면 이거 나한테 해가 되겠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면 어느새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지. 해로 여기고 또 어떨 때는 그거를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이용하는 건 예수 그 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면 그걸 얻으려. 그래서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왜?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뭐라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자기가 다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은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난 거래. 그 한번 떼어주세요. 그 빌립보 3장 8절 9절
빌립보 3장 8절 9절. 자, 3장 8절 9절 두 개 다 같이 뭐 안 뜨지? 하는 8절만 먼저 합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왜 없어졌어? 예.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는 바울이 사람들이 자랑하고 좋아하는 그 모든 걸 가졌잖아요. 그런 걸 해로 여길 세상 권세, 뭐 학벌, 이런 그 좋은 선조들 튀어나오고 이런 거 그거 자랑하다가 누구 잃어버려요? 주님 잃어버리잖아. 저도 그래, 저도. 나 이제는 자랑할 거 있어요? 이제는 없어요.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져. 저도 뭐 좀에 가져놓고 멀어진데도 또 조금 가져놓고 저도 자랑하다가 멀어진데도요 보니까 아이고 내 동기들 이것 문재인 때문에 아이고 그 우리 동기들 둘이 다 그놈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참 문제야 문제.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나임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유익하다고 했던 것들 해로도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는 거야. 알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얻고 밑에 구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거야. 자기가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나를 대신했다는 걸 내가 믿는 거야. 사흘 대속의 의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 깊이를 매일 연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분명히 이길 수가 있어요. 알겠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딱 세상의 죄악의 불이 인간의 욕심은 우리 누구지?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잖아요. 물이 터진 채우지 못하는 그 웅덩이 같은 인간의 욕심 두 가지 생수에 거는 대신 주님을 버린 거 또 물을 태우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같은 욕심 자꾸 욕심을 파는 거 이 두 가지 큰 악이라고 또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인간 자체가 마음이 인간은 그 부패하고 거짓된 게 인간의 그 본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지금 많이 가지면 더 욕심내는데도 잘 보세요. 있는 사람이 더 욕심내요. 우리 교인들 지금 가난해서 욕심을 안 내요. 보니까 흉측해요. 그거 봐요. 지금 그 정권 가진 사람들 정권 더 취하려고 사람들 일부러 가난하게 만드는 거 봐요. 가난하게 만드는 거 보라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자유를 뺏기고 그렇게 가는 길도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야. 우리를 무시해가지고 너희는 주는 밥이나 먹고 살면 되잖아. 아주 한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로는 뭐 인간 평등이라 하지만 평등이 아니야. 계급 사회를 만드는 거야. 계급을 타파한다면서 소리 무슨 사회를 만들어요? 중국이나 북한 계급 사회를 타파한다고 봉산주의를 시작했는데 계급을 타파했어야 더 이상한 계급을 만들었어요. 예? 뭐 대답을 해봐요. 북한에 계급이 없어요? 예? 그게 좀 대답을 좀 해보라고. 그 북한 같이 되면 되게 좋겠네. 계급사회 없는 사회가 돼가지고. 좀 그런 거 보내기도 하고 좀 뭔가 그렇게 해야지. 자, 계급사회가 북한에 있어요, 없어요? 예? 더 희한한 이상한 계급사회가 됐지.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야? 맞죠? 그런 거짓말들을 좀 잘 보고 살아요. 사람들의 말에 다 넘어가는 거야. 우리 믿음을 가지면 그거 보는 게 딱 넘어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벌써 그 넓은 걸 안 봐도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 낳고 한 개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다 보면 그런 체제가 안 맞는 거 미리
미리부터 이게 안 맞는 거야. 그 깊은 것까지 안 가도 벌써.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분들도 그런데 미국 안에도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 보죠. 저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완전히 이거는 예수의 경도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무시당한다 했잖아. 그래서 하리데이야 좀 고상하게 보인다 했잖아. 그러니까 미국 안에도 신앙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숨어서 잘 믿어야지. 표내면 저건 완전히 트럼프파다. 트럼프가 국정 연설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대. 제일 많이 쓴 대통령이 한 배 반을 쓴대.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기독교인들 표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 한다는 거야. 그리고 왜 모든 여태까지 역대 미국의 내각들 중에 트럼프가 가장 주변에 폼페이오 또 부통령 누구지? 펜스 다 보면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을 전부 다 강요로 세웠다는 거야. 보니까 다 그렇게 강요를 세운 나라 대통령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고 지금 미국에서 주류 언론들하고 빅텍의 구글이라든지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은 트럼프를 쫓는 사람들은 완전히 미친 놈들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는 지금은 이제 담대하게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숨어가지고 뭔가 옳기로 그러는데 이러는데 편을 들은 사람들 많은 거야. 이제는 담대하게 들고 싸우는 거야. 이제는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부터 벌써 그렇게 신앙을 가지려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왜 미국의 선거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있다는 이유를 얘기했죠. 김창수 씨 알아요? 왜 월요일, 화요일 미국의 선거들은 월화에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배웠어요. 미국이 그때는 3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나라랬대. 그 3일 예배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꼭 월화 중에 한 거래, 그게. 그 정도 그 사람들은 주일날 받은 애들 또 3일 예배 때 새겨야 된다는 생각을 꼭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의 나라인데 이제 어느새 마귀가 그걸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미국이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거기서 집중해서 무너뜨리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지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80%가 90%가 트럼프를 찍어준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많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 참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같이.